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봅니다. 쭉 아마 연말까지 갈 것 같아요. 그 중에 지난주에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제목에 있는 것처럼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회개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가장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고 정말 비슷한 단어, 후회라는 거. 후회라는 것과 회개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슷한 단어죠. 여러분, 어떤 청년이 이제 서울로 가는데 부산역에서 기차를 집어탔습니다. 그런데 한 30분쯤 갔는데 자기가 기차를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고민을 하다가 그때부터 무엇을 하는가 하면 주위의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청소도 하기도 하고 또 노약자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청년을 보고는 정말 착하다, 정말 일을 잘한다, 정말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아무리 칭찬을 많이 받아도 그가 도착한 곳은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지는 다른 곳이었죠. 자기가 목적지를 정해놓은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열차를 잘못 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차에서 내려야 돼요. 내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이 청년은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기차에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고 또 도와주고 칭찬받기 위해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에 도착한다고요? 엉뚱한 데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때, 깨달았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반드시 회개 그 자리에서 내려야 된다. 그리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많이 보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쫙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회개할 때와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잠시 보려고 합니다. 회개,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기회를 살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회개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껄끄러워지는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싫어지다가 결국에는 믿음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 도무지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라고까지 외쳤던 예수님이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1장 21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방 땅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방 사람들은 오히려 회개를 했을 터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던 때가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도 군사력으로도 영향력이 굉장히 큰 나라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나라를 강력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거예요.
온갖 악을 행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팔아요.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장관들은 침상에 들어가서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팔아먹을까 하는 구상을 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일도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하늘을 찌르는 듯한 악행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라.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무려 3명이나 한꺼번에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명이나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요나 선지자 3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꺼번에 보낸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회개치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신 하나님은 요나를 택해가 야 요나야 이제 이스라엘 땅 복음 전하지 말고 저 아수르 땅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민족도 구원함을 받지 못했는데 저 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저 아수르 땅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됩니까? 아주 반감을 가졌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물고기 뱃속에서 통함을 받아 니느웨 성에 갔어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너희들이 믿든지 말든지 40일 외망한대. 이렇게만 하고 하루만 다닌 거예요. 40일 외망. 누가 알아들었겠습니까? 여러분도 못 알아듣겠죠? 요나가 마음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40일 외망한대.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속상하고 그래서 대충 또 얼버무린 거죠. 그런데 희한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아수르 땅에 니느웨 성에 이 왕이 듣고는요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데 짐승들까지도 회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짐승도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벼옷을 입고 통에 자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케 하시는데 무려 100년씩이나 하나님은 그 나라를 불강한 나라로 지켜주셨다. 요나에게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야 봐라 너희들이 강팍하다고 이야기하는 저 나라도 네가 함부로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오는데 너희는 뭐하고 있노? 너희는 뭐하고 있노? 이 말이거든요. 요나서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한테 남았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경고하는 게 요나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져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목사, 장로, 집사, 주일학교 선생님, 어린아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모두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 그래서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저 얘기 또 하나 지난주 또 들었는데 다른 얘기 좀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회개의 기회를 차차 미뤄버려요. 자꾸 미뤄버리는 현상들이 한국 교회 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탁 지적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됐는데 후회스러운 마음이 딱 든단 말이죠. 그때는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의 때는요 지나가면 다시 안 돌아올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미루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설교 중에 떠오르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 하루중에라도 여러분 꼭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루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그 기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좀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일 일은 뭐라고요? 그렇죠. 내일 일은 남은 거예요. 장래일도 몰라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사람 약 한 번 안 먹어보고 병원 실제 한 번도 지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돌아가셨다. 와 깜짝 놀 세상 무상하다라는 겁니다. 10년 20년 강건하게 살 것 같은데 아이쿠야 밤새 안정이라고. 배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가봤더니 위암 4기래. 인생 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비실비실 몇 년? 100년. 그렇죠? 비실비실 100년 사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찬송가 가사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불행이나 요행함도 나는 잘 몰라요. 무슨 일이 날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지난 어제까지 아니 조금 중간까지도 내가 잘못된 생각 마음 말씀 앞에 어긋난 생각과 행동했다면 바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솔로몬이 죄를 지었어요. 솔로몬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진노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의 손을 약간씩 딜레이 시킵니다. 기회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를 바로 내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한테 심판하기 전에 2번이나 찾아갔어요.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기회를 준다니까요.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솔로몬은 그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했는데 오히려 복잡한 인생으로 꼬여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덕이 되는 인생이었는데 부덕한 소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회개를 차버린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열왕기상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려요.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고 있으므로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강팍하여진 그 마음 가운데에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자신이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안에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을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강팍한 인생으로 버림받는 솔로몬의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한테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우리에게 참 피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사탄은요 참 희한해요. 사탄은 야 네 회개하면 있잖아 죄가 드러난다 이거. 그럼 얼마나 부끄럽노. 얼마나 창피하노. 너 인생 막히는데 그러면 큰일 난데 회개하지 마라. 좀 더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변명을 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탄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을 확 끄덕차게 합리적으로 변명해도 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몰고 가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 기회를 차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를 붙들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환경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를 향하여서 회개해라 라고 하는 사인이 오는 순간 여러분 그 자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그런 죄를 지었단 말이죠. 벌금 대낮에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잠자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남편까지도 군사들을 동원해가 죽여버렸단 말이죠. 살인죄, 간음죄, 거짓말, 그러니까 십계명의 모든 부분들을 다 어길 만큼 엄청난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알았어?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백주대낮에 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는 왕이에요.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고도 다 숨기고 괜찮은 줄 알았어. 어느 날 한날 나단이라고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싶었겠죠. 그러던 순간에 나단이 느닷없이 하는 말이 다윗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었던 죄가 확 드러났다라는 것이 이제 발각되어진 거죠.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막 얼굴이 벌겋게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을 겁니다. 우리 정도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 같니? 무슨 말 하나?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단 정신 차려.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나단은요 다윗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순간 무릎을 팍 꿇고는요 핑계, 변명, 미루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바로 부복하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할렐루야. 아멘. 용서를 적극적으로 구하니까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용서를 베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게 잘못되었다고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까? 내려야 된다니까요. 다음 정차역에서 반드시 내려야 되는 게 바로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합당한 기차를 타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선행을 하고 그거 듣기 위해서 칭찬을 받으려고 큰 업적을 남긴다고 그게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진짜 괜찮은 왕이거든요. 히스기야 왕. 정말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아수르 15만 대군을 18만 대군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켰던 믿음의 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신방하러 온 바벨론 사신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저 아수르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더 얻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막대한 군사력이 이기게 했습니다. 나의 엄청난 지휘력이었습니다. 나는 기도하면 태양이 15도나 뒤로 물러가고 태양이 멈추게끔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까지 자랑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교만한 마음이 딱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이 히스기야 이것 봐라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역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야, 네가 가가지고 히스기야 저거 죄 짓고 있다. 좀 뭐렇게 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임금님,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지. 어째 당신 그 은혜를 다 가로챕니까?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자리에 팍 무릎 꿇었습니다. 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성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는 망신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회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초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회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주세요. 회개는 우리를 회복해 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회복해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회복해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리고성을 7바퀴 반을 돌고 난 다음에 요수아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건데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는 금, 보석, 옷 다 묻어버리고 불태워버려라. 하나도 노량물 가지고 오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보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금은 보석이 가득하고요, 자기가 입으면 딱 좋은 무스탕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땅속에 싹 숨겨놓았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전장터에 나갔는데 아이성에서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 남자 장정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그거 노량물 가오지 말라 했다 이가. 근데 한 사람이 그거 훔치대. 니 아나? 니 모르지? 그것 때문에 그런 기라.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들 12지파 대표들 다 모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비 뽑기를 했는데 누가 뽑혔냐면 유다 지파의 수장이 뽑혔습니다. 이 아간이 유다의 그 자손이거든요. 제가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할아버지. 딱 뽑혔을 때 적시로 깨달았어야지. 아이고 큰일 났다. 들켰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 그거 하지 마시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이랬으면 됐을 텐데.
심장이 바운스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가는요 회개를 해야 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야 그럼 됐다, 유다 지파들 다 모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 지파들이 쭉 다 모여가지고 누구를 뽑았는가 하면 이 아간의 할아버지가 다 뽑히는 겁니다. 그때라도 회개했어요. 큰일 났다, 우리 할아버지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뽑혔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뽑혀.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가 뽑혀. 점점 좁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했어야지, 회개. 그런데 회개를 안 합니다. 조금도 안 합니다. 가슴만 두근두근 하는데 회개의 모습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제7장 16절을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세라 족속이 뽑혔고 삽디가 뽑혔고 그리고 유다 지파 세라 정손이요 삽디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 이렇게 뽑힌 아간에게 하나님이요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몰라서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딱 드러나는 순간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해라. 솔로몬이 지연시켰다가 그래 당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즉각 반응할 때 용서가 나타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용서함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회개의 기회 앞에 회개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변명해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심판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 그 회개의 기회를 거듭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용서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변명만 하잖아요. 그러다가 에덴에서 쫓겨나버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수장 베드로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으란 말은 아니고,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회개해라 라고 하는 사인이 들어오는데 그 사인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한다. 죄에 휩쓸려 버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때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네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끝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택할 뿐이지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차에서 내려야 되는 게 회개라고 얘기했잖아요. 한편으로 회개는 할 때 해야 됩니다. 할 때. 아멘. 자, 회개는요 할 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파란 거 시작.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한 번 더 그 절을 시작.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잘못했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는 고백과 함께 과거와 지금과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죄의 그 대가로 지불하신 처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짓누르듯 쓰시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가슴을 통하여 흐르고 옆구리와 허리를 통하여서 발끝까지 줄줄 흘러가는 그 처참한 장면들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회개의 본질 앞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통에 자복하는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하는 이런 통의 자복이 일어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죄를 회개할 때는 보혈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동의 시작,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용기가 생기고 근거가 생기는 것이, 이 언약의 말씀 없이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벌 내리실까 싶어서
우리가 또 주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의의 병기로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밀양이나 많은 영화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끝. 그래서 자기는 기뻐하면서 가해자, 피해자한테는 아무런 보상이나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는 장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나의 삶을 어디에 드려야 되는가 하면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삶의 모습으로 다시금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해를 행하였던 피해자를 향하여 내가 나의 전 인생을 들여서 이 사람이 회복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회개의 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3절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너희의 무기로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조정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 회개하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왜 뭐가 답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실까요? 무엇이 답답해서 회개하라 하실까? 하나님은 깨어져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탕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돌아온 탕자에게 주는 아버지의 그 기쁜 마음으로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다시금 우리에게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다시금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지 말고 주님의 은혜 앞에서 당당하고 멋지고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하시고자 우리에게 회개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요 지나면 굳어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할 때를 놓치면 내 마음이 굳어집니다. 꼭 회개할 때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피해자한테 가서는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살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회개의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묵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보여잡고 내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바탕 근거를 마련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고자 하는 방향까지도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회를 살릴 수가 있게 되고 믿음이 굳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 즉각적으로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